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나라는 대영제국이라고 불렸던 그 시절의 영국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넓은 땅을 정복했던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그게 징기스칸이 이끌었던 이 몽골 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영국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몽골인데 왜 몽골 제국의 영토는 2위가 됐을까요? 이게 능력이 2위라서 영토의 크기가 2위가 됐을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능력으로 따졌다면 역사상 몽골 제국이 압도적으로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역사상 최강의 전투력을 보유했던 몽골의 정복은 한계에 부딪혔는가? 이게 의외의 이유가 있는데요. 징기스칸에게는 굉장히 아끼는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징기스칸이 가장 아꼈던 장군이 수보타이라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일찌감치 동양의 정벌을 끝냈던 징기스칸이 1221년에 서쪽에 있는 유럽 정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보타이에게 맡기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수보타이가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먼저 러시아를 진격하는데 1223년에 러시아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군사를 정비한 다음에 1236년에는 이제 두 번째 정벌을 시작하는데 이때 몽골군에 의해서 헝가리가 정복되면서 이제 서유럽으로 가는 길목이 뻥 뚫리게 돼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소식이 서유럽에 전해졌을 때 서유럽 전역이 절망에 빠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유럽의 전쟁이라고 하면 승리보다 중요한 게 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전쟁이 웃기는 게 전쟁이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느 군대가 가장 화려하고 멋있나 이 대결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기억나시겠지만 이 당시에 유럽 군대를 보면 말의 옷에 쓸데없는 금장식을 너무나 많이 하고 그 위에 탄 기병들은 온몸을 감싸는 갑옷을 입고 싸우는데 이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싸우기 위한 복장이 아니라 과시하기 위한 복장인 거죠. 그런데 이들한테 중요한 건 전투의 승리보다 폼을 잡는 거기 때문에 당시 유럽의 전투는 싸움보다는 서로의 국력을 과시하는 어떤 패션쇼 혹은 허세의 장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몽골 군대의 목적은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눈에 보이는 건 다 죽이고 건물은 불태운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뭐 허세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군대는 사람 죽이는데 쓸모없는 건 다 버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살인하는 살인 기계 같은 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럽의 군대와 몽골의 군대가 붙으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헝가리가 점령당하고 그 길목이 뻥 뚫렸을 때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은 그냥 다 손을 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진격하면 다 학살당하는 거죠. 그런데 1240년 12월 서유럽 진격을 앞두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수보타이가 그렇게 염원하던 유럽 정벌을 앞두고 말머리를 돌리더니 본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때 유럽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왜 수보타이가 돌아갔을까? 왜 그는 유럽 정복을 눈앞에 두고 돌아갔을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징기스칸의 셋째 오고타이가 그 절묘한 시점에 갑자기 요절을 해요. 죽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수보타이가 상을 치르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수보타이도 너무 늙어서 노쇠해지는 바람에 결국 유럽 정벌이 끝나고 말아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인간의 강함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기 영을 보내시면 그날로 힘 한번 못 쓰고 끌어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룩한 왕국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왕국을 보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4장 30절에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교만한 말을 입에 담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 왕위는 네 것도 아니고 네가 이룩한 것도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신 조치가 뭐냐면 느부갓네살과 피 튀기는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아주 잠시 그의 총명을 가져가세요. 뭐 뇌출혈을 일으키셨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그의 총명을 걷어가십니다.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어제까지 멀쩡하던 느부갓네살이 왕궁을 뛰쳐나가더니 소처럼 풀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벽까지 미친 듯이 뛰어다니니까 온몸이 이슬해졌고 그러니까 몸의 털이 독수리 털처럼 거칠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 발톱이 짐승처럼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총명을 회복시켜요. 그러자 짐승처럼 변한 자기 꼴을 본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은 오늘도 하나님이 살짝만 나를 건드리셔도 나는 순식간에 짐승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나의 강함이 엄청난 능력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날 이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연약한 자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수르 왕을 보세요. 오늘 말씀 첫머리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그와 관련해서 반복해 2번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싸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는 현재 남유다의 다른 성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고 동시에 구스 왕 디르하가와 싸울 사람이에요. 늘 그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왜 이렇게 싸움을 좋아합니까? 10절 이하를 보면 이유가 나오죠. 나는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싸워서 지는 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은 반드시 싸움이 즐겁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싸움이 즐거운 사람이 마지막에 싸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사람, 그래서 싸우는 게 즐거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한번 부딪혀요. 여러분 그가 오늘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다 보니까 마침내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자리에 서게 됐다. 이 말 뜻이에요. 반드시 여기로 갑니다. 강한 자는 싸우는 게 즐거운 자는
한 번은 하나님과 싸워요. 여러분, 이기는 데 취해서 싸움이 즐거움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고개 숙인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싸워서 이기는 자의 멸망수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추더니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 잘 싸우는 사람이. 왜입니까? 열왕기하 19장 7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과 피 튀기는 칼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한 영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어떤 영인 줄 아십니까? 그가 어떤 소문을 듣게 할 건데 그 소문을 듣더니 아수르 왕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왠지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공황장애가 오고 자꾸 사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대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영을 보내시면 그 강했던 사람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어요. 그냥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그 잘 싸우던 사람이 모든 전쟁을 접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살해당해요. 여러분, 강하다는 것의 저주가 이런 거예요. 강한 자는 이겨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싸움이 즐거워요. 그런데 싸움이 즐거운 자는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과도 싸워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 자기 인생의 끝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살아나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아수르 왕이 죽어서 히스기야가 살아요. 그러면 그가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는 싸우면 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싸우면 이기는 아수르 왕은 오늘 죽었는데 싸우면 지는 히스기야는 살아난 거예요. 왜냐? 날마다 지기 때문에 싸움이 두려운 사람은 싸우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 싸우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조건 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대적하시지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여 이르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의 축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형제의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는데 이 형제가 자살 시도를 2번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군대에서 했고 한 번은 군대를 전역한 후에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형제의 자살 시도는 그냥 마음 먹고 끝나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심각했어요. 이 친구가 자살을 군대에서 결심하던 날 군대에서는 이 자살 결심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누군가 내 물품을 쓸 수 있도록 자기 물품을 싹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끊어질 수가 없는 강한 끈을 구한 다음에 다들 자고 있는 밤에 화장실에 가서 그 끈을 목에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그냥 목적한 바를 이루는 거예요. 아주 오랜 계획이 실현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죽는 게 무서웠던 것도 아닌데 그 마지막 시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움찔움찔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났고 그 2번째 시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다리 위로 갔어요. 그래서 정말 한쪽 다리는 난관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리도 올라가면 그대로 밑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한쪽 다리는 올라갔는데 나머지 한쪽 다리가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더래요. 왜 이러지? 자기도 이게 너무 이상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릎을 쳤어요. 뭐냐 하면 알고 보니까 이 친구에게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왔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 이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스퍼거 증후군은
이 형제를 일생 동안 괴롭히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스퍼거 증후군의 연약함이 자살 직전에 그 친구를 건진 거예요. 2번이나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강한 사람들은, 의지력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목 메고 다리 밑으로 뛰어내려요. 그리고 지옥 갑니다. 강한 사람들은 그걸 해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지체의 몸에 주신 연약함이 그 친구를 2번이나 구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강인함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싸움을 일으키고 그 싸움은 그를 멸망으로 몰고 가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어요. 그는 이 싸움을 하면 져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올리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여 이르되 했어요. 그러자 연약한 그를 강하신 하나님이 달려와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앗수르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저도 압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고 나를 비굴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연약함의 상한 감정을 들고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래요. 그때 그 연약함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되어서 오늘 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